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또 그의 자손들, 더욱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잇는 그 계통의 장자권을 받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25장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를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해 주셨던 어떤 복이 있었는지 오늘 이 25장에서는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총 자기가 낳은 자식이 8명의 자식이 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라에게서는 이삭을 낳았고, 그리고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드로라는 여자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 다음에 수아라고 하는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얻은 자손들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12절에서부터 우리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25장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12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산 지역이 여기 말씀 보니까 화일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 바란 광야에서 시작해서 모압 그리고 암몬, 미디안 지역을 중심에서 살게 되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해 지역 북쪽 이라크와 요르단 지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를 중심해서 이들이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드라는 이제 아들 6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그드라가 6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욕산이 바로 이제 스바와 드단을 낳게 되는데 이 드단은 아스르 족속과 누드시 족속, 그 다음에 루미 족속, 그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안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를 낳아서 이제 그들이 거주하게 되죠. 이들의 거주지는 6절의 말씀 보니까 가나안 땅, 동쪽 땅, 미디안 광야에 주로 분포하여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이들 거주하는 이 그둘라 소생들은 어디에 많이 사느냐? 사실 이 족속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광야는 바로 아라비아 반도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북쪽,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함께 거주하고 살았고요. 또 이 사우디의 이 홍해 쪽 중심으로 해서 전역에 이들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더욱이 이들은 사우디의 메타라고 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예멘 나라 그 족속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동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다, 자기 조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얘기는요, 바로 이들 이스마엘과 구드라의 아들들이 다 흩어 산 것이 중동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어디까지가 살죠? 보니까 저기 아수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일나라서부터 애굽 땅까지. 그럼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바로 이란, 이라크까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흩어 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랍권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원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족보를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이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25장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복, 또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누가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장자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장자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19절에서부터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장자권은 누가 얻게 되는 거죠? 누구의 아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통해서 이 장자권이 그 후대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요, 나이 60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후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제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과 성장의 전 과정을 여기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리브가가 애를 배우고 나서 얼마나 배가 아픈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배가 이 주먹으로 치듯이 발로 차듯이 쿡쿡쿡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뱃속에 두 국민이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태어날 때도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 뒤로 나오게 됐다고 한 사실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모습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몸이 붉다.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줬고요. 야곱은 매끈한 보통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이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느냐? 보니까 사냥을 좋아하고 그래서 들과 산으로 다니므로 사냥한 고기, 이 고기를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좋아하냐면 이삭이 이 에서를 좋아했고요. 야곱은 얌전하여 집안의 일을 잘 돌보는 자라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을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25장에서는 이 야곱과 에서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이지요. 자, 오늘 이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팥죽 사건입니다. 이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치관과 그리고 에서의 가치관이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산과 들을 이렇게 훑고 지나다녔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정말 고생하다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친 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지치고 배고파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더니 거기서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허기진 이 에서가 이 죽을 보자마자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것을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에서의 천성이 이 붉은 죽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고 그랬죠. 이 팥죽, 이 붉은 콩으로 쓴 이 죽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야곱이 죽을 쓰면서 에서에게 이야기하죠. 네 죽을 먹고 싶으면 형의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 내가 이 죽을 형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 네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어? 그래, 이거 가져. 네 가져. 그리고 그 팥죽 한 그릇 줘. 그래서 오늘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다가 덤으로 떡까지 줘서 에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에서로부터 이 장자권을 이양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자의 명분이 왜 그렇게도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장자 명분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아들, 일반적인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평범한 아들은 그두라의 자손처럼 아브라함이 그냥 내보내, 재산을 줘서 내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약속을 전수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모든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씨가 전수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아브라함처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뱃속에서는 누가 이 아브라함의 이 씨로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전수받느냐고 하는 쟁투와 싸움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서부터 선택한다.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과 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고 선택받는 사람이 뱃속서부터 태어나기서부터 정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냐면 이 말라기서를 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을 일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들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는 어떤 존재냐? 이사야에서 말씀 보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자권을 허용해 줬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가 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지금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이 장자권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언제 어느 때 이 에서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 왜? 장자권을 가진 에서가 버림받아서 얼마나 나중에 울고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권,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있었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 그런데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계승하고 전수한 그런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위치에 있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복의 통로요, 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우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더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함으로 오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으로, 이스라엘 사람 장자권을 버림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무엇을 비교했냐면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 비유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선한 대로 그릇을 빚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 이방인들을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태어나기 전부터 택했다는 것으로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도 정해 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한 구절 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말라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나 로마서 9장 11절 13절의 말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도 예정하여 선택되었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인정받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요,
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장자권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표로 나타내주는 사명을 가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이것을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배고픔과 피곤함 때문에 야곱에게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배를 이유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한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명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어떤 일을 행했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다 그랬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 야곱, 에서가 얼마 정도 같이 살았겠습니까? 60세에 낳았으니까 17년을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히 들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아마 아브라함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자손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연결된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이 마음을 아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에서가 배고프고 허기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팥죽 한 걸 그냥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형제들이고요. 그리고 아마 에서가 잡은 사냥고기도 많이 먹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에서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팔라 그랬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받는 복을 받고자, 그것을 온 세상 사람에 알려주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야곱이 알았으므로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미리 예정하였다는 말씀과 다른 뜻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뱃속서부터 태어나기 전서부터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해 놓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거짓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차별이 없이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미리 예정해 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창세전부터 예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구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한 그 말씀이 에베소 1장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살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은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리브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리브가 뱃속에서 야곱을 이미 정하심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지성. 이 아이들이 두 뱃속에 있어서 이렇게 싸움하지만 이 아이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많이 있잖아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을. 느부갓네살의 꿈이라든지,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다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예레미야의 예언이라든지, 그리고 또
에스겔의 예언이라든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앞으로 이 백성이 될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런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하게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국민이 태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전지성으로 이 아이들의 장래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 나머지 이 장자의 고난을 가지려고 애썼고, 에서는 이 장자권을 중 한 그릇보다 못하게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바로 영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를 판명 지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의 사람이므로 영의 일을 택했고 하나님의 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에서는 육의 사람이므로 육의 것을 따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일에는 그의 분깃을 잃어버렸으므로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과 같이 전략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했지요.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그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주심과 온천하 만민이 얻을 복의 장자권을 야곱이 어떻게 받았냐를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삭이 낳은 아들 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아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음을 오늘 25장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으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나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버리는 모습의 예표이기도 하지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려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의 고난을 에서와 같이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 고난이 없어지니까 오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세상 모든 종족과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같이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지요. 그게 맞는 말이죠. 틀린 건 아니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 해주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와 같은 삶을 만약에 살았다면 야곱은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살 때의 나이가 언제였습니까? 27절의 말씀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이 장성하다는 뜻이 어떻다고 얘기했죠? 모든 분별력이 있고 지력이 충분하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의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부지의 나이가 아니라 적어도 30세에서 50세 이상인 좋게 된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왜 장자의 명분을 판 일이 무엇이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뜻에는 관심이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서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결코 그가 배고프고 허기진 때문에, 피곤함 때문에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가 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였다는 것은 미워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야곱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는 장자의 자격이 없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 갈망함으로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갈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잘됨과 건강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병들고 가난하고 불행하고 고통 중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런 성도가 야곱과 같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한다 그랬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 가는 자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도 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갈 텐데 왜 천국 미래의 천국, 그 미래의 천국에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현세의 천국을 살자, 현세의 천국을 만들자,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히 천국이 그리워지고요, 그 천국이 소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다려져요. 무엇을 기다려져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 말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하면 잘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잘 살려면 내가 많이 배우고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그래 보세요. 있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 보세요. 그럼 돈 벌고 여러분이 성취하는 걸 살아요. 여러분, 스타 강사들의 얘기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스타 강사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를 보면 죽을 만큼 일해서 성공해. 그래서 어떤 여자 강사는 이런 얘기하더라. 자기가 트렌드 마크가 되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트렌드 마크가 되면, 나를 생각하면 트렌드 마크가, 이런 사람이 떠올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갈망하면 잘 살고 그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 우리가 갈망은 주님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 천국에 있는 주님, 천국에 우리를 데리러 가는 그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가 날마다 천국 얘기하는 것, 영원히 갈 천국 얘기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들이 천국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 잊어먹었어요. 이 세상이 잘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다고요. 설령 병들면 어떻습니까? 내가 병들었어. 이 병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병 때문에, 죽을 병 때문에 주님을 더 잘 믿는다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건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이 에서처럼 배가 불러야 됩니까? 팥죽 한 걸 먹고 피곤이 사라져야 됩니까? 보세요. 얼마나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해서 얼마나 울고불고 그 인생이 들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으로 사실래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요? 천국은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성품의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천국을 사모하면 누구를 갈망하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게 보존받아야 돼. 이 거룩한 보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 동행하며 살면서 정말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영광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 같은 마음을 가지면 되죠.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하나님의 뜻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 소망. 그래서 그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 장자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에 정말로 거룩함으로 정말로 보존받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천국의 통로, 복음의 통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같이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